오늘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11장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가운데 아하브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아하브라는 단어 속에는 벗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부부간의 정, 의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들어있다. 우리말로 하면 조광지처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행실은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하는 분. 왜 구원을 하나님 선포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을 가지고 계신다. 아하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려는 조광지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정,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를 공부하며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는 책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느낌에 집중하는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느끼실 때는 거기에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서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애틋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저렇게 모자랄까? 그러나 그러한 모자란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부모님의 마음, 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자녀가 좀 더 성공하면 좋겠는데, 좀 바르게 살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 애끓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12장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호세아도 끝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정성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고와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보실 때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지금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 말이 뭐죠? 아수르도 잘 되면 좋겠고 애굽도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아수르와 맺었으면 기름을 아수르로 보내야 되는데 계약은 아수르와 맺고 기름은 애굽에 보내요. 이 말이 뭐냐면 양쪽 눈치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온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도 무섭고 그래서 살마네셀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정작 조공은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죠. 왜요? 애굽이 날 구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마음을 주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뭐처럼 보이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바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불러집니까? 바람 먹으면 뭐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람을 먹는다라고 쓰인 먹는다 라라는 단어는 라는 원래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그 행위를 라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브라임은 지금 바람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바람을 먹이고 있다. 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올바른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헛된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람을 먹는다. 이게 뭔가 될 것 같아요. 아수르가, 애굽이, 힘 있는 자들이, 뭔가 권세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일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 바라보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죠. 게다가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동풍, 이게 지금 중동에 가시면 시로코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 있어요. 이 동풍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이 동풍은 온통 식물들을 다 말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에요. 게다가 이 바람이 바다로 불어가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들을 깨뜨려버리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말하면 이 동풍은 아주 매서운 바람이고 건조한 바람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깨뜨리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로코 바람을, 그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 피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국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잔악함을 닮아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있다. 거짓과 포악은 원래 거짓은 애굽 것이고 포악은 아수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야 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허파에 바람 들어간 모습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도리어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 세상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방종이 있고요, 종교 다원주의가 있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지역주의, 얼마나 많은 것들, 학연, 지연, 수많은 우리 인생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또 뭐 직장에서 갑질도 있죠.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저거는 세상적인 모습이니까 저건 닮아가면 안 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모습을 따라가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성도 가운데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가정을 망치고 일터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유다와 논쟁하신다. 여기서 논쟁한다는 말은 기소하다라고 하는 재판의 용어입니다. 기소는 누가 하나요?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논쟁한다는 말 속에는 기소한다는 말과 함께 판결하는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검사인 동시에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기소하시고 판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세요. 행실대로라고 하는 말, 이 행실이란 말이 때레크인데요. 때레크는 길입니다. 원래 원래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즉 우리의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은, 행실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 그래서 우리 삶의 길이 나버린 그 행실,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처음에는 가슴이 뛰었겠죠. 이래도 되나? 나 괜찮은 건가? 그런데 한 번 갔더니 괜찮아. 두 번 가니 괜찮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 길이 나버렸다. 그게 때레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결국 벌하신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실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이 잘못된 말이냐면 그들은 바알 신을 뭐라고 불렀냐? 풍요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농사의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까지는 누가 필요했나? 전쟁의 신이 필요했다. 왜? 계속 전쟁해야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도
전쟁의 신이 필요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은 바알 신이지 더 이상 전쟁의 신인 여호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는 덜 필요하고 바알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행실과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한다. 이 말은 그래? 니들이 나를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냐? 그럼 내가 전쟁의 신으로 한번 너희에게 다가가 볼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쟁의 신이라며 내가 한번 너희랑 전쟁해볼까? 너희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목표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아, 여호와는 전쟁할 때만 필요한 신이야 라고 하나님을 한정지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대로 한번 갚아줘 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주일용 하나님입니다. 주일날 만나기 위한 하나님, 예배용 하나님인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분.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맘대로 살고, 직장 생활을 누가 신앙으로 해? 세상 지혜로 하는 거지. 가정 생활을 누가 신앙으로 해? 그냥 내가 살던 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일용이다. 또 하나님은 언제 용이에요? 하나님은 응급용이다. 응급용. 119 부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평상시엔 내 지혜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다가 급해지면, 막막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이게 하나님을 응급용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죽을 고비가 닥쳐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평상시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르다가,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해 주시겠다. 내가 한번 너희랑 전쟁해 보겠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1절, 2절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범죄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해야 맞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소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너희를 행위대로 보응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다, 내가 너희한테 예정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잊지 못할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바로 3절부터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2절에도 야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2절에 말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겠다라고, 야곱은 2절에 나온 야곱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야곱은 달라요. 이 야곱은 개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을 쳤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온갖 욕심을 부렸던 그 야곱 말이에요. 그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왜 잡았어요? 복 받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그 복을 위해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 쌍둥이 동생 야곱 말이에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 4절의 말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였죠. 왜 져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삶이 짠해요. 정말 어떻게든 복 받아 보려고, 네가 사는 모습이 참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고, 참 정말 내가 너한테 확 그냥 가만두고 싶지 않지만, 아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한번 너 져줄게, 이런 마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왜 간구해요? 울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어서 사실은 이긴 거죠. 실로 그렇게 울며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신 거죠. 그에게 져주신 거죠. 자, 그랬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2번 그를 만났죠. 처음에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고. 근데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서 둘이 화해를 하고 모든 자녀를 이끌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벳엘인데,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에서 이 베델을 뭐라고 불렀냐면 벳아웬이라고 불렀어요. 벳아웬. 똑같은 베델을 왜 벳아웬이라고 불렀냐? 아웬이 뭐였어요? 사악한 것, 우상이었습니다. 즉 벳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벳아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악한 것의 집,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성토한 것이 바로 10장,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 벳아웬을 벳엘로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악한 집,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그 벳아웬을 벳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그 집은 사악한 집이 아니고 우상의 집이 아니고 이제는 벳엘, 내가 있는 바로 그 집이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문장이 맞나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시간은 한참 지났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우리들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열심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나오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는 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죠.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항상 여기에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즉, 우리는 지금 바람 먹는 것처럼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동풍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고 행위대로 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아니시냐? 그 여호와,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기억하게 한다. 기억하다가 뭐였어요? 자카르였죠. 자카르. 굉장히 유명한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손으로 하시고 삶으로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자카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그런즉 이런 말이 뭐예요? 너희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야곱 때부터, 너희 조상 야곱 때부터 그의 열심히 사는 모습,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고 져주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죄악을 버리고 더 이상 너희의 가는 길을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서 이제 뭐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더 이상 아수르와 계약 맺고 애굽에 기름 보내는 이 이중 생활 그만두고 여기저기 너희의 웃음 팔고 다니고 너희의 삶을 팔지 말고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껏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맞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고요. 또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를 말합니다. 미슈파트는 법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시키시는 질서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법대로 판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 미슈파트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단어도 재미있어요.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카와가 뭐냐면 카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카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묶어라. 카와, 묶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희를 묶으란 말이에요. 너희를 하나님께 묶어라. 왜? 너희는 그냥 두면 계속 세상으로 가니까. 계속 하나님 아닌 것과 붙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묶어버려라. 카와, 묶어라. 그게 하나님을 바랄지어다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듯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공유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말씀에 나를 카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나를 묶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들은 말씀 따로이고 나는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를 묶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과 나를 묶어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살아.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총,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를 묶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파의 바람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행위대로 행실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했던 하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을 쳤던 야곱을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울며 간구하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애와 정의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 이 말씀에 우리를 묶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믿음의 한 걸음 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